밑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풀었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풀어놓을 때에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지난주에도 복음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인사했는데 기억나세요? 똑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주인공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웃어야 한다고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웃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잊을만 하면 제가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왜 자꾸 이렇게 금방 잊어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남 얘기라서 그래요. 남 얘기라서. 남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나랑 상관없으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내 얘기면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주인공이 남 얘기로 들을 때는요, 그냥 금방금방 흘려버리죠. 그것이 하나도 우리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근데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의 주인공은 남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주인공, 내가 복음의 주인공일 때 비로소 그 기쁨이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 행복이 진짜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늘 기쁘게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이냐라는 것 가지고 싸우다가 예수님 앞에 혼이 났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 이 제자들 혼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길래 우리가 보고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우리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해서 귀신 내쫓지 말라고 금하였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39절부터 50절까지 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색깔이 붉게 칠해진 그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보시면 39절부터 50절까지 붉게 글이 칠해져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39절부터 50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는데 이 긴 말씀의 결론이 50절 말씀입니다. 50절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데에 소금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무슨 뜻이 있길래 예수님은 굳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38절을 읽어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우리를 따라와야 한다고,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니까 결코 기적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막아서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배제하고 거부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지켜내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충분히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4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을 주는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 이유 한마디로 물을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격하고 거부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요, 그런 편협한 제자들의 기적은커녕, 기적을 행하기는커녕 그냥 그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한 그릇 준다 한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격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물 한 모금 주는 것만으로도 상까지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자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3절로 4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예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하고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 유혹하다, 시험하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스칸달리조가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도 계속 쓰이고 있죠. 49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쓰였습니다.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43절에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45절에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47절에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빼버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범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 똑같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과 범죄하게 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실족시킨 것으로 인해 연자맷돌 메고 바닷물에 빠지느니 지옥에 가느니 그 실족하게 만든 그 손, 그 발, 그 눈 자르고 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손, 발, 눈 다 자르고 빼고 천국 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죄가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작은 자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생계를 꾸려가야 될 수도 있겠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당장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나설 수는 없지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갔던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귀신이 쫓아내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자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격할 것이 아니라 잘 북돋아주고 격려해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소금은 좋은 것,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죠. 맛을 내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 또한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죠. 그런데 이 소금이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말로만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제자로서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듯이 너희도 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비로소 제자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듯이 제자로서의 가치를 지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로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가야 한다고, 그래야 내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의 작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고 계시냐 말이에요.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고 격려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여러분 주변의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사람이요. 여러분 마음에 제대로 성에 차지 않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억지로 끌려오는 우리 남편이요.
매주 나오지 못하고 가끔 나오는 우리 딸이요, 그 사람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좀 열심히 나오면 새벽 예배도 나와야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했죠. 그게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매주일 나오는 것도 힘이 듭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요, 한영교회 교인이라고 말해요. 아니, 그렇게 믿을 거면 예수를 믿지 말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한영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해?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 한영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각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약한 자라고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믿지 말어. 늦게 올 거면은 교회 오지 말어. 아니요, 제가 부목사 때는요, 예배당 늦게 오는 사람 참 미웠습니다. 아니, 좀 일찍 와서 앞에 앉지, 왜 늦게 와가지고 지금 와서 뭐 한다 그래?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늦게 오는 사람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아니, 이 늦은 시간이라도 이 시간 이렇게 잊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옛날엔 앞에 앉는 사람만 이뻤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뒤에 앉은 사람도 이뻐요. 그러니까 다 뒤에 앉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뒤에 앉으면 목사가 잘 안 보이고요, 2층 맨 뒤에 앉으면 더우니까요, 조금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는 것도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늦게 와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 사정이 있을 테니까 늦게 오더라도 꼭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작은 자이니까요. 주님 초대하신 이 자리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 주라고요.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을 배격하고 배타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건네주라고요. 웃어주시라고요. 인사해 주시라고요. 반겨주시라고요. 화목하게 지내라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요. 소금이 늘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하신 그 일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배려하고 포용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자로서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자로서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을 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소금이 여러 용도로 쓰였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함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과 에스겔서 43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맹세한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변하지 않는 소금 그 뿌려서 변치 않는 그 약속 상징하기 위해서 그 예물 위에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요, 그냥 바쳐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금을 뿌린 존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서 드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았기에 전혀 다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존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못 박혔습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죽어서 드려졌어요. 완전히 죽었기에 우리의 것을 주장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나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주장은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만이 남아있는 거죠. 내 의견,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가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작은 자였는데, 이 사람 연약한 자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주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능력은 다 죽지만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 주장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같은 뜻으로, 같은 의견으로, 같은 주장으로 서로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뜻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 되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 생각은 저 사람과 조금 다르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뜻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물 한 잔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우리 한영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넘쳐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 곁에 있는 그 연약한 자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살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명령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소견,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예수님 뜻대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함께함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화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